이 시간에 자녀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태국 이재명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 외치며 환영하면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는데 그 빛이 생명이었다. 그런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근데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한국에 오면 다니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마다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생명도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주더라고요. 왜냐면 갓나은 아기와 같은 생명이 있고, 그리고 좀 왕성한 20대와 같은 그런 생명이 있고, 또 이제 황혼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가까이 갈 그 생명도 있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큰기쁨 교회는 정말 왕성한 20대와 같은 생명,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명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큰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저도 정말 20대와 같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 보육원에 이제 많이들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두 번씩 눌러주시겠어요? 예, 우리 보육원에 그 1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선교제 이미 두 번씩 눌러주세요. 예, 와보셔서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시고, 그럼 제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안 와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면 와보셔야 돼요. 와서 보셔야 제가 설명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깊이 있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 보육원에 10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 중에 이 아이들이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학교도 우리가 보내주고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10명의 아이들 중에 세지 마세요. 전부쌤이 12명입니다. 왜냐면 2명은 이제 우리 교육보사 자녀고, 10명의 그 아이들이 있는데 6명은 그 아빠가 안 계셔요. 아빠가 안 계신데 엄마는 같이 살지 못하고 외국에서 가정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정이 6명의 아이들 우리 아이한테 와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돌볼 만한 사람이 집안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아이들을 같이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4명 중에 1명은 엄마 아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이 매솥에 같이 이제 엄마가 살고 계신데 아들이 2명이에요. 근데 이 두 아이들을 다 키울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요.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아들을 우리가 함께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공휴일이 길다든지 아니면 방학 때가 된다든지 하면 잠깐 이렇게 집에도 보내주고, 그리고 어머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도 같이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의 아이는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 3명 중에 2명의 아이는 같은 형제예요. 형제인데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형제인데 어머니가 이제 밤에 일을 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아빠가 달라요.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또 일하면서 이러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아이들 양육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웃들이 이야기하길 그냥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와 같이 그렇게 자란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아이를
저를 만나서 저한테 키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두 아이의 나이가 1살하고 6살 때 우리 보육원에 왔어요. 2번 더 눌러주겠어요? 그래서 이 1살 아이가 그때 이제 왔을 때에 저렇게 왔어요. 예, 이름이 아웅산이고 저희가 이제 키울 만한 어떤 그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왜냐면 아기가 왔기 때문에 아기가 왔기 때문에 그 전담해서 뭐 이렇게 엄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대로 아무튼 열심히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예, 지금은 이제 4살이 됐어요. 4살이 돼서 학교도 다녀요. 저는 이 친구가 학교에 있는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왜냐면 정말 아기로 왔는데, 아장아장 걷는 아기로 왔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막 그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에 매점이 생겼더라고요. 이제 제가 잘 몰랐는데 그 매점에서 아이들이 뭘 사먹는다는 거예요. 뭘 사먹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기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용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여기서 뭘 사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주부터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불러갖고 얘들아 내가 많이는 못 줘도 너희들이 그래도 매점 가서 뭐 하나 사 먹고 다닐 수 있는 용돈 내가 줄 수 있어. 그리고 용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입이 이렇게 정말 입이 귀에 걸린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예, 감정을 숨기려고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숨겨지지가 않아요. 전부 다 막 환한 미소를 짓는데 제 마음도 막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거 정말 얼마든지 내가 줄 수 있는데 근데 지금껏 몰라서 못 줬구나.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서 당당하게 옛날에는 친구들이 사 먹을 때마다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고 좀 얻어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번 2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소개 한 명 남은 이 친구가 누구냐면 교민우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는 작년 11월 달부터 우리 보육원에 왔습니다. 이 아이가 5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지금 살아있는 죽어있는지 알 수도 없대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할머니도 곧 돌아가시고 키울 사람이 없으니까 숙모에게 보내셨어요. 숙모가 어디 있었냐면 매솥에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매솥에 숙모가 살았어요. 근데 숙모집에 와보니까 숙모는 도박 중독자예요. 맨날 도박하러 다녀요. 그리고 같이 사는 동거남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뭐 있으면 괜찮은데 도박하러 갔다가 돈 잃고 막 화가 나면 와갖고 애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많이 마시고 들어오면 또 애를 때리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 아이가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매솥하고 국경지대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미얀마 도시가 있는데 미얀마 도시 이름이 미어에디예요. 미어에디로 도망을 갔어요. 그냥 다리 하나만 건너면, 강 하나만 건너면 돼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절로 들어갔습니다. 절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동자승 하면서 3년 동안 이제 절 안에도 학교가 있거든요.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다시 이제 숙모 집에 왔습니다. 왔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죠. 맨날 얻어맞고 하다가 또 참지 못해서 또 도망갔어요. 묘이대로 또 가서 거기서 또 일을 하다가 또 공부하고 싶어서 또 넘어왔어요. 그래서 숙모 집에 또 있는데 또 때리니까 이제는 선생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선생님 집에 있다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들어갔다 또 얻어맞고 그러면 또 다시 선생님 집에 가 있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중에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만났는데 처음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 아이는 내가 너에게 보내는 너의 아들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보자마자 이 아이와 함께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저를 만났을 때 2002년생이잖아요. 저희 큰아들이 2002년생이거든요. 그러면 미얀마 학년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면 10학년이 되어야 맞아요. 10학년 고1이 되어야 맞고, 미얀마는 10년제 학년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학년이 졸업하면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년이 5학년이에요. 그동안 이렇게 공부를 띄엄띄엄 했기 때문에 학년에 올라가지 않았던 거죠. 시험은 이제 학년마다 시험을 보고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학년에 올라가기 때문에 5학년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가 저를 만나고 처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육원에 오면서 함께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도 하게 되고, 우리 은혜강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면서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얼굴이 좀 어둡고 막 정말 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게 날이 더할수록 아이 얼굴에 밝은 빛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환하게 웃으면서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이제 보통은 사춘기를 겪거나 사춘기를 막 지났거나 이런 때의 아이들인데, 근데 그런 모습이 이제 물론 이미 어렸을 때 이렇게 왜 밖에서 많이 생활을 해서 이미 다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없어요. 너무 밝게 웃고 밝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큰지 몰라요, 제게.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축구 선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화를 지난 날에 하나 얻게 됐어요. 하나 새 걸로 이제 사주게 됐는데, 정말 생애 처음 자기 선물을 받아본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축구화. 그래서 이 축구화를 품에 안고 다니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냥 그냥 이게 대단해?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어요. 이 친구를 보면서. 네, 제가 이번 우리 큰 기쁨 교회에서도 메소드에 왔고, 또 우리 제일 파송한 교회에서도 와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와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많이들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제가 물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웃는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동안에 정말 제가 막 힘겨워하고 막 짊어지고 간 것 같은 그 짐들이 사실 내가 지고 간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 짐을,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지고 가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제 마음까지 딱 주더라고요. 제 마음 건데 힘든 게 없는데 힘들어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힘든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주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인데. 그래서 제 마음 건데 그 행복한 마음을 이렇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메소세는 이 보육원 사역 말고도 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소 시내에 이제 보육원하고 같이 이제 건물은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건물인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은혜강 교회입니다. 눌러주시겠어요? 은혜강 교회는 2013년에 이제 세워졌어요. 근데 제가 이 2013년 11월에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아멘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사실 지금 마음을 주셨을 적에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전에 아프리카에서도 사역을 했는데 제가 보아왔던 그 교회들, 선교지의 교회들은
그냥 정말 그 많은 도움을 줘야만 하는 그런 교회들이거든요. 선교사 없이는 이렇게 막 잘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교회들만 봐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커야 됩니까? 이런 마음부터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그것도 미얀마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교회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한편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냥 아멘 했습니다. 아멘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게 되지 않는데, 근데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이 선교지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설립 6년 차가 됐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의 교인이 한 50명 정도, 성인 교인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여기까지 오는데도 참 많은 그 기도가 있었겠죠, 당연히. 왜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교인이 생기기까지 7개월을 우리 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달 4월 달에 드디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습니다. 예,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 아론 전사님, 예? 아론 전사님이 다음 달에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고요. 다시 미얀마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미얀마 사람 미얀마를 보냈는데 무슨 선교사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면 미얀마는요 이렇게 주가 종족으로 되어 있어요. 뭐 카렌 사람은 카렌주, 친족은 친주, 친주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갈 지역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바고라는 지역이에요. 이 바고라는 지역은 양곤에서 북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차로 길이 막 꿀꿀거려서 한 4시간 정도 걸린대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근데 저희 교인들을 매 그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여기로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전도 여행을 보내서 이곳에 이제 어린이 전도 집회를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귀신과 부처를 섬기는 마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불교 국가잖아요. 미얀마도 불교 국가고 태국도 불교 국가인데, 근데 사실을 들여다보면 이 산 동네에서는 부처보다 힘이 센 게 뭐냐면 귀신이에요. 예. 그래서 무당들이 얘 귀신 씌웠어? 그럼 걔 귀신 씌운 거예요. 예. 얼마 전에 나온 태국 빨 기사를 보면 이란성 쌍둥이 아이 4살인가 아이를 갖다 둘이 결혼을 시켰어요. 둘이 쌍둥이잖아요. 같은 엄마 배에서 나온 쌍둥이 애를 결혼시켰는데, 왜 결혼시켰냐면 무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두 아이는 이 전생에서 정말 연인이었는데 근데 불행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둘을 결혼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이 두 아이가 불행하게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그 무당의 말을 듣고 그걸 둘을 시킨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미얀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바고라는 지역이 바로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마을이고, 그리고 부처를 섬기는 마을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어린이 집회를 저렇게 하는데, 근데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너무 재밌잖아요. 뭐 처음 해보는 거니까 와서 막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게임도 일동도 하고 막 말씀도 듣고 막 너무 재밌으니까 저기를 나오는데 부모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막 맞은 아이들도 있어요. 막 이런 데 왜 가냐고 막 맞고, 그리고 부모님이 일하러 가시면 또 달려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저 자리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들도 듣고. 그래서 이 지역에 가는데, 이 지역은 우리 아론 전사님 종족하고 다른 종족입니다.
말도 다르고 미얀마 말은 통할 수 있지만 근데 산에 가보면 태국도 교육이 잘 돼 있어도 태국 안에 태국말로 전도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멜라막 센터에 가서 전도를 하면 다시 종교 언어로 카렌 언어 이런 언어로 다시 통역을 해요. 그러니까 알아는 듣는데 명확하지는 않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다 그 종족 언어가 영어로 mother tongue이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쓴 그 언어가 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도 저 친구들이 가서 아마 배워야 될 거예요. 저 언어들도 배우고 그리고 물론 미얀마 말로도 전도하고 교회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이 아론 전사님 부부를 우리가 파송을 하는데 정말 이 땅 가운데 바고 지역에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것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일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알아요. 선교사 한 명 케어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아론 전사님 부부를 파송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저를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여러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아론 전사님이 아들 같아요. 아들을 이제 군대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것 가운데 나갔을 때에 정말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사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무심양면으로 이렇게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기쁨 교회가 이 일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생명을 다시 낳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믿음을 복음의 재생산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큰기쁨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은혜강 교회가 있는 거고요. 은혜강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기 바고 지역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복음의 흐름들이 생명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이제 은혜강 교회가 태국어 예배를 드디어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태국어 예배를 위해서 일단 제가 너무 부담되고 태국어 설교가 너무 부담되고 그 다음에 은혜강 교회가 먼저 미얀마 노동자를 위한 교회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태국어 교회가 이제 이 시작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그리고 기도의 결과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은혜강 교회 미얀마 예배는 아무도 없이 시작됐는데 태국어 예배는 그래도 한 가정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성경 공부 수준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태국어 예배도 이제 주님께서 성장시키고 생명이 있으니까 성장시키시고 부흥시키셔서 이제 미얀마 예배와 같이 한 힘을 가지고 그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활성화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가보셨죠? 멜라막 센터 있습니다. 이 멜라막 센터는 메소에서 이제 60km 정도 북서쪽으로 떨어진 지역에 있어요. 산 위에 있고 태국 사람들을 위한 사역 센터입니다. 이 멜라막 센터를 처음 지어진 것이 2012년에 2012년부터 저 땅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이 많은 마을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 부족들이 있고 마을들이 있는데 어느 마을에는 교회가 있고 어느 마을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전혀 예수님 모르는 마을도 있고 그 예수님을 아주 깊이 있게 받아들인 마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을들이 전부 다
한 20-30년 전에 유럽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0년, 30년 동안 교회 지도자 없이 그렇게 성장해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 마을들, 기독교 마을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을들에 가보니까 그런 마을들조차도 복음이 뭔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막 설교하는데 뭐 어젯밤 꿈에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정말 그 복음의 핵심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러한 교회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 지역을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이 센터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센터는 다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뭐 농업, 특별히 농업하고 물 공급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의료 선교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전도도 하고 뭐 다양한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이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면 아직도 가서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면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명확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친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그 주유회사에서 물탱크를 우리 센터에 놔준 것 외에 이번에 새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를 산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잘 부유하게 살지 못하니까 태국 정부에서 특히 왕실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근데 그 중에 이제 버섯을 농가에 보급하는 그러한 단체가 여기를 지나가다 우리 센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센터의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와갖고 우리한테 어떻게 부탁했냐면 우리가 여기서 버섯을 재배하는 배양 기술을 가르칠 테니까 사람만 모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모아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버섯을 어떻게 재배하는지 이런 교육들을 한 거예요. 무상으로. 하고 나서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배양기, 오븐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큰 쇳덩어리 이렇게 불 때우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시가 한 1,5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기증을 했어요. 기증을 하고, 그 다음에 버섯 종균을 한 200군데를 또 기증을 해줬어요. 그리고 때마다 와서 계속해서 이제 재점검을 하는 거예요. 버섯을 잘 키우고 있는지, 이런 거 잘 보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이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뭐 어떻게 알았는지 태국 교회들도 연락해갖고 뭐 수련회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결혼식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태국에 17일날 부재자 투표 있고 오늘 17일인가요? 그 다음에 24일날 총선이 있는데 이 총선 선거도 우리 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마을 이장 선거도 우리 센터에서 했는데 우리 센터가 이제 투표소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하고 복합적인 근방에 있는 동네의 모든 대소사의 모든 일들을 우리 센터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곳을 오가면서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곳 지어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순까울리, 이렇게 불러요. 순까울리.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 센터,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고, 제가 이제 이것을 지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느아, 이렇게 불러요. 느아는 뭐냐면, 배라는 뜻이에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배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지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 모양으로 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저기를 노아의 방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렇게 불러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 앞에 이제 저기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도 세웠거든요. 십자가도 세우고 사람들이 오가면서 저기가 무엇 하는 곳인지 왜 내 한국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실제적으로 전달되어지고 또 저 센터 중에서 이제 마을들을 입양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이번에 우리 파송교에서 왔는데 제가 그동안 여러 번 가서 복음을 전한 그 관계를 맺은 후아인크라팅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은
제가 이제 많은 또 사랑을 주니까 저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 교장 선생님이 우리 이성 교사님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는 이거다. 그래서 가서 나한테 2박 3일, 그러니까 3일 동안 이틀 반 동안 저한테 학교 아이들 시간, 수업 시간 전부 다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여기에 한국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한테 한국의 재밌는 게임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했더니 교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 이틀 반을 저희들이 얻어서 거기서 성경학교를 했어요. 같이 아이들하고 놀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얼마나 아이들이 행복해했는지 몰라요. 생전 처음 봤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아마 평생 동안 그거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할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한국 사람들이 와서 맛있는 사탕, 처음 먹어본 사탕 준 이야기, 그리고 그림 그리고 막 게임한 이야기 평생 하면서 할 거거든요. 그만큼 근데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간 거, 남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전날, 그 마지막 반나절 남은 그 전날에 우리가 마을 사람들 데리고 마을 잔치를 했는데 이렇게 그것 때문에 준비 때문에 마을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뒤에서 어린 아이가 한 명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저를 보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가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멈춰섰는데 갑자기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다리를 탁 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 정말 깊은 곳으로부터 이 행복한 마음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저 뒤에 다른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탁 안는 거예요. 야, 예수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말을 이렇게 만들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우리 큰기쁨교회 왔을 때 누르라는 마을 갔었죠. 그 마을 기억하시죠? 그 마을 학교 안에 불상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마을이에요. 그 조회와 종례 시간에 부처를 향해서 뭔가를 하는 그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큰기쁨교회 정말 놀라운 게 가자마자 단숨에 아이들 다 휘어잡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그렇게 하면 처음 봤어요. 막 다른 팀들은 막 선교사님 저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큰기쁨교회는 그냥 가자마자 막 정말 많이 해본 것처럼 그냥 확 휘어잡고 그냥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했어요. 그 두루 마을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그때는 3시간인가요? 우리가 했었는데 다음에는 또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고 말씀 조금 전하고 또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조금 더 전하고 또 하고 또 많이 전하고 이렇게 시간을 늘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후아이크라팅 마을처럼 뚜루 마을에서도 2박 3일 성경학교도 하고 이런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을이 그 두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마을 가운데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우리 맨 마지막인 거 이제 제가 한 5년 동안 기도해오던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기도했던 건 뭐냐면 이제 카페를 하려고 해요. 카페는 할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미얀마 사역자들이 태국에서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태국에서 살려면 저와 똑같이 노동 워커밋이 있어야 돼요. 일할 수 있는 그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워커밋을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돼요. 거기에 남의 나라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2가지가 있기 위해서 이 카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냐면 미얀마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카페 직원으로 지청을 해서 우리 카페에서 그런 일들을 해결해 줄 겁니다. 2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카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윤을 남겨서 사실은 계속해서 이 보육원 사역에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카페에 대한 마음을 더 뜨겁게 해주셨어요. 이 카페에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그 보육원의 그 부족한 재정들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카페 사역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육원에
그 시설을 좀 좋게 하는 일들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마을 양자 삼는, 산 위에서 멜라막 센터 중심으로 마을 양자 삼는 이 세 가지 일에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와서 혹시 보고하게 되면 이 카페가 다 됐습니다 이런 보고하고 싶어요. 지금은 저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도움이 있는 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역입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냥 짧게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오늘 태국에 나가보면 개들이 많이 있어요. 길거리에 있는 개들하고 집안에서 크는 개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건 개목걸이인데 개목걸이가 있으면 주인이 있고 이름이 있으면 주인이 있어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개한테 이름 지어주는데 근데 그 개에 대해서 책임은 지진 않아요. 그죠? 내 키우는 애완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많은 것들, 애완동물 키우신 분들 계시겠죠. 사실 애완동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애완동물을 우리 강아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죠? 우리 아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즘 보니까 애완동물을 키우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딸 이름이 예솔이인데 이 예솔이가 학교 앞에서 햄스터를 사왔어요. 한 쌍을 사왔는데 어떻게 해요? 생명 있는 걸 사왔는데 갖다 버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사주고 먹이를 사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막 목욕시키고 나서 이제 딱 품에 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쁜 아가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왜 이래요? 그래갖고 제가 옆에 있다가 야 무슨 쥐새끼가 네 새끼냐 이랬더니 막 저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예쁜 아가들한테 뭐라 그런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뭐라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번은 또 이렇게 막 그 아이들을 그 쥐새끼들 딱 품에 안고 우리 아가들 뭐 이러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막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비교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상관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아이가 쥐를 잡고 이쁜 내 아가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네. 왜냐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쥐새끼 강아지 이렇게 가지고 내 아들 내 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냐면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마음.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어요. 그렇지만 조건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막 너는 이제부터 한 달 동안 내 아들이 되기 위해 내 딸이 되기 위해 반에서 10등을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조건 거세요? 안 걸죠. 걸 수가 없죠. 자녀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자녀는 그냥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애완동물을 기뻐하고 사랑해도 우리가 그 애완동물을 향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목숨을 애완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애완동물 키우듯이 그냥 자녀처럼 여긴 것이 아니고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값을 주시고 그리고 마땅히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막 계산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예수님 믿는다고 이거 포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봉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거 주셔야죠. 자꾸 거래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조건 걸고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덤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충분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줄 수도 있고 안 줘도 감사한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삶의 고통들 해결되면 감사하죠.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정말 강구할 만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된 기쁨을 얻었고 자녀된 축복을 얻었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들은 지나갈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게 되면 그때를 돌아보고 왜 그거 갖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했을까? 별것도 아닌데 믿음이 자라구나.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능력은 그냥 묶여있는 게 아니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다는 것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마세요. 머물러 있는 것은 썩어지고 죽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 되어지고 또 하늘의 것들을 유업으로 받는 그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땅끝 멀리 있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움켜쥐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마땅히 내어드리며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실 주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